속죄는 이제 아까 한번 그 파워포인트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해요. 다음 장 보게 되면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뭐 그게 몰라도 됩니다. 히브리어니까 카파르, 카파르. 이제 뭐 히브리어 토브도 히브리어입니다. 브레드 토브 우리 김현철 사님 그죠? 토브 그것도 히브리어죠. 카파르가 이 속죄라는 이제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커버 죄를 덮다라는 뜻이에요. 커버한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가 지난번 성막할 때 배웠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속죄소에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를 멈춰야 돼요.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성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를 화해시키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피로 인해서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회유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속죄는 카파르는 화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화해한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된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의 그 피, 결국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그 죄를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사람과 화해를 맺고 있는, 그래서 화목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속죄 카파르는요, 여러분들 그 노아 방주에 보면 페인트 역청으로 칠했다라는데 이 칠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 카파르 속죄라는 뜻 그 표현을 했습니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아까 덮어버린다, 페인트 칠한다, 그죠? 또 이제 더 이게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면 뭐 씻어낸다, 씻어버린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보면 속죄는 대속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준다. 대속물이에요. 헬라 출애굽기도 보면 속전을 낸다 했을 때 그 돈으로서 대속물,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생명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값.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뭐예요? 피로 죄를 속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다음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 배우려고 하는데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죄를 한다면 죄를 가리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맺는다, 화해한다. 두 가지 뜻을 크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죄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씻김을 받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 의미가 바로 속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속죄소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는 이와 같이 속죄소에서 나왔고요. 또 죄를 범했을 때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의 전반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속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는 속죄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회유시키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속죄의 제물,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 피가 죄를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을 대신 받으셨어요. 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죄 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믿음을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뭐예요?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한 그 뿌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뭐였다고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는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망이 왔는데요. 아담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는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 아비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영원한 사탄 관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사망이 첫째 사망은 뭐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해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감정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야 되고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셔요.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약의 전반적인 가장 큰 주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는 사망을 심판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그 대표적인 첫 번째로 나온 그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죠. 성경에 보면.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어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게 됩니다. 이게 속죄의 시작이에요. 대신 죽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짐승이.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제사가 없었지만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하나님이 뭐 불을 내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명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걸 연락받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제물이 말하는 건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은 뭐예요? 속죄의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 그게 뭐예요? 양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의 제물. 이해가 가시죠? 속죄의 제물이. 이제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속죄는 카파르, 그것은 죄를 덮다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또 화해하다, 하나님과 화해하다, 하나 화해하다. 또 죄를 속죄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려서 제물 드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족장으로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1장 5절에 보면 참 친절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것이 속죄는 레위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속죄에 대해서 계속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속죄라는 말을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레위기에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특히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속죄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속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하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피는 뭘 상징하면 희생 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유월절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리운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올 때 계속해서 속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레위기 1장에서 오늘 말씀 나왔지만 번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이제 말하면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번제 희생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이 소에게
정가시키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어떻게 해요? 소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내 죄가 소에게 정가가 되고 나 대신 소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예배자는 그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단합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모든 그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된다고 그랬어요?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석곤제가 있어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는 원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희생 제물의 제사가 필요했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희생양인 다른 동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지금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양의 피를 보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합니다. 내 죄가 전가가 돼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냥 뭐 의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거기에 짐승의 머리에 올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절차죠. 근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가져오지 마라. 왜요?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가정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전가된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각 개인의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일어나게 됐는데,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론은,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아론은 2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의와 죄를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아론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정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속죄자나 속건제를 드릴 때 죄를 속죄하는 그 의식을 할 때도 항상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예요.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된 겁니까? 우리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된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가 가리움을 받고 씻김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떻게 희생의 피와 죽음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속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깨닫지 못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했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님께 불의를 행했거나 그랬으면 내가 죄가 발견이 되잖아요. 네? 또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어요. 특별히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들 강조. 내가 모르고 범한 죄들이 있어요.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거가 하나님께 죄를 속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속죄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항하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성령과 말씀 안에서 누가 정결함을 얻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예수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근데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 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을 피로서 정결케 했어요. 왜? 사람의 죄를 인해서 그 성막이 더러워지니까 그 예배자도 정결해 거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더러워지니까 피로서 그 성소를 거룩해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 장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몸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금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 더러워지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들로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버려두면 안 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에요. 이 속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치 않으면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는 많이 갖고 와서 막 성전에는 막 피가 흘러 넘치는데 그들이 가증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그러니까 이거 구약의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죄가 가득하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죄로 인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토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의 또 죄를 보면 하나님 그 땅을 토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간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에 주의 만찬을 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죄가 드러나면 그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는데 그 잔과 떡을 들 때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함부로 먹고 함부로 참여하고 해서 아픈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정말 거룩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것이.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단들도 있고 교주를 섬기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다른 오늘날 살아있는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보면 이 속죄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론은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속죄합니다. 이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속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가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들고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게 되잖아요. 지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하나는 속죄제 염소가 있고 하나는 광야를 살아있는 염소가 있는 기억나시죠? 자,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항아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의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속죄소는 그 언약궤 뚜껑이잖아요. 그 위에 속죄소거든요. 그게 멀시쉿. 어톤먼트 속죄하는 커버입니다. 속죄하는 거. 아까 속죄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덮어버리다는 뜻이 덮어버리다. 그죠? 그다음에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서 피를 그 하나님이 가장 임재하시는 것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거기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한목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일부분을 주고 예배자가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과 사랑과 그 성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의 대신 염소의 피를 보시고 그 피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속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세 번째는요, 그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레위기 16장 21절이에요. 이게 보면 중요한 게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산 염소,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이스라엘의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는 그들의 모든 뭘 지고요? 불의를 지고 문지경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염소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속죄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톤먼트, 이날이 속죄일인데 속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 마리 염소는 그 피가 지성소의 그 속죄수에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속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고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용서를 돼요. 없어져요. 뭐를 통해서요? 염소가 그 짐을 지고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랜섬, 이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왜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어째가요? 그 진노가 누그러뜨린 거예요. 누그러뜨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대신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두 가지 의미는요. 하나는 속죄, 다른 화해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 염소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속죄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속죄를 알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구원의 참된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구원이 뭐 행위로 인해서 된다, 뭐 노력으로 된다,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다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 새로 오신 분 있었잖아요. 두 부부, 한 부부죠. 한 분은 이제 그 자매님도 오래 다니셨어요. 지난주에 구원 받으셔서 예수님 믿고요. 아멘. 예수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뭐 기도 많이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복음 전에 바로 이해를 하시냐고 그냥 바로 예수 믿고 두 분이 같이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이 그 속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찔린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르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는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내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다 정말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나왔어요. 속죄제가 그 속전제가 있는데 속건제도 죄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특히 속건제는 이제 배상의 의미가 있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롭게 사시다가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우리를 받으시게 하고 자녀 삼으시고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천국 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속죄의 제물이 속죄의 효력이 나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세상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였잖아요. 살아있는 염소, 광야로 간 것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침례 요한의 외침이 그를 향한 외침이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 16장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산 염소를 보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다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발휘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랜섬인데요. 이것은 생명의 값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값입니다. 내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일정 부분의 돈을 내야 됐어요.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서 값을 치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계속 성경 구절 많이 찾으니까 참 좋죠. 우리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에 있는 상태는 노예의 상황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우니까.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어요. 페인트 칠했다는 거잖아요. 페인트. 역청으로 칠했다. 이것이 뭐예요? 카파르. 뭐예요?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라는 뜻. 우리의 피를 우리를 가리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속죄의 의미가 화목이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요 우리를 대변하시는데 그분은 특별히 자신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의미는 뭐예요? 한번 예수님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어야 되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 개인적으로도 가서 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 송아지나 염소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소중한 것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도 속죄하기 위해서 비둘기로도 어떤 그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비둘기가 있는데 속죄 번제가 비둘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어쨌든 피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피의 희생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들이시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속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근데 그 속죄 제사는요, 피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그 피를 이렇게 묻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진 밖에 가서 불태워버렸어요.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서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즉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에 보면 그 육체는 진 밖에서 태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는 제단에서 뿌리고요. 놋제단에, 번제단에 뿌리고. 참 그 말씀대로 속죄하는 제사와 같이 예수님도 성 밖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제사법부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한 무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만큼 참 그 의미가 심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죄 짓기 전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싸움도 싸우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수고로움과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얼마나 큰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평안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해서 그나마 우리는 더 평안을 누리지만 완벽한 평안을 우리 천국에 가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진리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구원의 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으셔서 그냥 믿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헌금하거나 또 막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교회 열심히 한다고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씻음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